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100년을 살고 어떤 사람은 몇십 년을 살고 이렇게 살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단 하루지 않습니까?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죠? 일용할 양식이요, 일용할 힘이죠. 우리는 많은 것을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것을 바라요. 신앙의 길을 가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무엇을 달라 청하라 하셨죠? 하느님 나라, 즉 예수님 자신을 달라고 청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을 얻으면 온 세상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바라지만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하루 일용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대인들이 많이 힘든 이유가 생각이 많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생각이 많으니까 어때요? 잠도 잘 못 자고, 또 생각 많으니까 어때요? 소화도 잘 안 되고, 짜증나고, 우울하고, 힘들고. 사실은 모든 것들이 생각하기 나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하기에 따라서 세상은 변한다고 하죠.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편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생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많은 생각을 해서 해결되는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만 많이 하지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는데 뭐가 들어요? 돈이 들어요? 생각하는데 뭐가 들죠? 생각하는데 시간이 들고 기력이 들죠? 생각을 많이 하면 때로는 많은 생각하다 보면 배고플 때도 있죠? 또 어느 때도 있어요? 졸릴 때도 있죠. 또 힘들 때도 있죠.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은 시간을 빼앗고 기력을 빼앗고 습관을 형성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지만 자꾸만 생각을 많이 하면 어떤 일을 실천하는 것보다 생각만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생각들은 부정적인 것에 이릅니까? 긍정적인 것에 이릅니까? 그래서 바둑에도 그런 말이 있죠. 장고 끝에 악수 둔다고.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어떻게 해요?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자꾸만 지쳐갑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고통이 크거나 작거나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 가지 고통을 당해서 기력을 잃으면 그 다음에 작은 고통이 와도 우린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영향을 받고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현재를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걱정이라는 것은 지금의 걱정보다도 앞으로 다가올 걱정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것이 아닌데 자꾸만 미래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과거에서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즉 언제를 살아가지 못해요? 현재를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현재를 살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몸도 마음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힘들거나 정신이 너무나 괴로운 것도 하나의 무엇이다? 신호라는 거죠. 이걸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내가 아프기 때문에, 내가 힘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원인이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신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영혼이 힘들면 어떤 신호로 받아들여라? 하느님 안에 머무르고자 내가 원하는구나. 지금은 지쳤구나. 그러니까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혹시 참치 잡는 어선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참치를 잡자마자 어떻게 해야 되죠? 냉동을 해야 되죠. 그래서 참치 잡는 배를 보면 밑에 커다란 냉동고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치를 거기다 놓고 이제 손질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뭐라고 하죠? 추운데 걸리는 거? 생각이 안 나요, 요새. 동상에 걸립니다, 동상에. 그러니까 동상 걸리기 전에 빨리 나와야 된다는 거죠. 지체하면 안 된대요. 조금만 더 하다가는 동상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시계를 보고 있다가 시간이 되면 보통 그렇죠.
조금 하다가 우리 그렇잖아요. 조금 하다가 옆에서 밥 먹고 해 그러면 잠깐만 그리고 얼마큼 지나요? 10분, 20분, 30분, 1시간도 지나죠. 왜? 미련이 남잖아. 그러니까 마저 다 하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그 마저 다 한다고 조그만 시간 때문에 뭐에 걸린다? 통상에 걸린다는 거죠. 깊은 생각, 많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 되면 어떻게 하면 돼? 올라오면 돼요. 그리고 따뜻해지면 다시 들어가서 하면 돼요. 그러다가 시간 되면 또 나오면 돼요. 그렇게 하면 그 일을 해도 건강에 이상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집을 부리다가 자꾸 거기 매여 있다가 커다란 일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는 어쩌면 참치 손질하듯 냉동실에 들어가듯 이렇게 단순하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단순한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왜? 모든 것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참 단순했죠. 성인들이 살던 지역에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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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물어보면 대답이 없고 끝을 올리면 대답이 있나요? 유럽의 성인들이 살았던 곳에 가보면 자연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하느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점점 행복하지 않은, 그래서 행복도가 낮아진다고 하죠. 들어보셨어요? 많은 것들이 발달하고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얼마나 빨라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외국 나가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걸 다 가지고 다녀? 우리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애들도 가지고 다녀. 그런데 유럽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미국 사람들보다 더 빠르대요. 빠른 게 좋은 것입니까? 좋을 수도 있지만 아쉬운 게 너무나 많다는 거죠. 뭐든지 다 그래요. 따라가지 못하면 분명히 후유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빨라 드라마도 빨리 끝나고요. 드라마도 그렇잖아요. 드라마도 한 번 하면 몇 부작 하고 끝나. 저는 요새 도통 텔레비전을 보지 않아가지고 어떤 드라마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가끔 듣긴 합니다. 그런데 드라마에다가 조금 지났다 어때? 끝나버리죠? 그럼 살맛이 안 나죠? 그래서 또 다른 드라마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드라마가 시작했다 빨리 끝나요. 드라마도 하나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빨리 끝나는 거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밥 먹을 때도 어때요? 밥 먹을 때 우리나라 식당 가면 어때요? 조금에다가 5분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저 여기요. 빨리 좀 주세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갖다 주죠. 유럽 가서 여기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 기다려. 여기요 빨리 갖다 달라고 해서 갖다 주지 않습니다. 기다리라는 거죠.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서빙을 해요. 그래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면서 뭐예요?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빨리 밥을 먹지만 그들은 밥을 먹으면서 서로 친교를 나눈다는 거죠.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족끼리 대화해요? 스마트폰에, 인터넷에, 텔레비전에 대화도 안 하죠. 점점 어떻게 됩니까? 점점 상실해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우울증 환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환자라고 말하기도 무색해요. 왜? 나 또한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모든 것들이 빨리빨리. 아이들 교육은 또 어떻습니까? 열심히 공부해도 성취감을 이루기가 참 쉽지가 않죠. 어떻게 공부해야 돼? 출제 경향을 잘 아는 사람에게 과외를 받아야 돼. 그래야만 좋은 대학 갈 수 있고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애들도 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깊은 좌절감을 줍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화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성정이 아주 고약해서 굉장히 빨라가지고 참지를 못해. 승질이 한마디로 말하면 어때? 더러워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를 탓하기 전에 우리 상황이 어떤지를 알아야 돼요. 주변이 어떤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심각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우울하게 만드는 세상인데, 이렇게 좌절하게 만드는 세상인데 그 누구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정말 각박하게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언제 나를 떠날지 몰라요. 내가 능력이 없으면, 가진 것이 없으면, 내게 매력이 없으면 버림받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래요? 잘해야만 칭찬받으니까, 못하면 도태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어릴 때부터 알고 자라요. 얼마나 삶이 힘들어집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끔 실험하는 거 있죠? 어떤 사람이 길에서 쓰러졌어요. 도와주어야 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도와주지 않아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가슴이 아픈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신경을 쓰고 도와주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뭐하고 있어? 스마트폰으로 찍고 있어요. 세상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것은요, 비단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각박해지고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지고 또 우리나라 한류라고 하는, 또 이런 얘기했다가 또 욕을 더 먹을지 모르겠는데, 한류라고 하는 연예인들 있죠? 요즘에 여러분들 연예인이 누구 있는지 아세요? 옛날에는 그래도 한 사람이 오래 했기 때문에 잘 알았지만 요즘에는 뭐 유명한 이렇게 뭐 걸그룹이다 아니면 뭐 남자애들도 있고 막 그러죠? 그런데 이것도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것이 얼마 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예인들도 한때 반짝, 그것도 여자들은 또 어때? 더 짧아. 그 짧은 시기 동안 반짝하다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서 뭘 하는지 알 수도 없고 살아남은 사람만 근근히 드라마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빠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에게 문화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상실감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여러분들 그런 노래 있죠? 뭐 노사연 씨인가 그 노래 있잖아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고요? 이 노래가 왜 이렇게 철학맞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익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상실로 향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되고 튼튼했던 몸이 점점 힘이 빠지고 탱탱했던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 이 모든 것들이 상실이라는 거죠. 그러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생각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어이구 나 몰라 복잡해. 그러니까 술 한 잔 먹고 잊어야지. 한 잔, 두 잔, 매일매일 술이야. 그러니까 어때요? 생각은 잊혀지지만 이제는 아예 생각을 잊어. 그러니까 살기가 더 힘들어요. 드라마나 봐야 되겠다 하면서 텔레비전 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뭘 느낍니까? 상실감을 느끼죠. 안에서 버티지 못해요. 여러분, 아무도요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내가 시간을 허비하면 그 대가가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니 살아갈수록 점점 더 짐이 무겁게 느껴지고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은 또 많아지는 거죠. 생각이 많아지면 우울해지는 거죠. 부정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몸부림치죠.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면서 죽지 못해 산다면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지금 우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신앙은 삶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단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간다는 거죠.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주님이라 부르죠. 그분은 나의 빛이라 불러요. 나의 진리요 생명이라 불러요. 나의 목자라 부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나의 목자시면 나는 누구예요? 그분의 양떼라는 거죠. 그러니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뭐처럼 살면 돼? 양처럼 살면 돼. 어떤 양? 순한 양, 착한 양, 말 잘 듣는 양. 기본적인 양처럼 살면 돼요. 우리처럼 뭐 대한민국의 1%, 10%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양처럼 살면 돼. 대부분의 양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양들은요, 어차피 능력이 별로 없어요. 길도 제대로 찾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만 듣고 살죠? 뭐에 의지하죠? 음성을 의지한다는 거죠. 이거 듣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저 부르면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뭘 만나요? 초장을 만나죠. 푸른 풀밭을 만나요. 우리나라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죠. 기본적으로 뭘 생각해야 된다? 광야를 생각한다.
먹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쉴 데도 없어요. 그러니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양들은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얘들아 모여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풀 뜯어먹다 모이면 돼. 그리고 가자 그러면 어디 보면서 가면 돼? 저 멀리? 아닙니다. 목자가 맨 앞에 가면 목자만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목자가 쉴 곳으로 인도하면 어떻게 하면 돼? 쉬면 돼. 쉬다가 또 놀면 돼.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돼? 목소리 들으면 또 따라가면 돼요. 신앙 어려운 거 아닙니다. 왜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집에서 있다가도 드라마 보다가 기도해야 되겠네. 그럼 뭐 하면 돼? 기도하면 돼. 그렇잖아요. 드라마 보고 잠깐 쉬는 시간 있죠? 요즘은 또 어때요? 요즘은 지나도 다시 보기가 있어. 그래도 언제 봐야 돼? 지금 봐야 돼요. 그러면 보고 나서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에서 있다가 나 신앙생활 약해지나 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벌떡 일어나서 성당에 와서 성체조배하면 돼요. 즉 언제를 살아갑니까? 지금을 살아간다는 거죠. 지나간 거 어쩔 수 없어요. 아직 다가오지 않은 거 뭐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만 살아가면 돼요? 지금을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자꾸만 음성을 듣다 보면 지금을 살아가는 수준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 속에 빠져들기도 하죠.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어때? 너 지금 힘들지? 지금 감정대로 하지 말고 나를 따라라. 자, 먼저 기도를 해라.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지금을 살아라. 네가 불평해봤자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단다. 많은 생각을 해도 전혀 변하지 않는단다. 그러니 생각이 많아질 땐 기도를 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럴 때 떼제 노래를 부르죠. 어떤 노래 부릅니까?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못 부르면 어때? 기억이 안 나. 어떤 노래인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뽕짝에 붙여서 부르면 돼요. 그 내용이 중요하지 의미 중요하겠습니까? 그렇게 내가 지금 너무 힘들 때 주님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노래를 하거나 말을 하면 그 다음부터 달라져요. 내가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소리내서 성경을 읽어도 듣는 내가 힘이 난다는 거죠. 그 순간에 예수님 말씀 묵상하면서 그게 힘이구나. 나는 도저히 버틸 수 없다고 여겼는데 뭐 할 수 있는 힘이 있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면 불평하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묵주기도 몇 단 해야 돼요? 상관없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하십시오. 혹시라도 성당에 자주 나오지 않았거나 기도하지 않았거나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 그래도 걱정할 거 없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지금 은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왜 은총 받죠? 그분이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예전에 열심히 살지 못했어도 우리는 그분께 믿음을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사랑 자체시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또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분께 바로 지금 여기에서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만약에 기도하는데 그래도 나아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내가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지금을 살아가고 모든 것을 맡기는 연습을 계속하면 삶은 바뀐다는 거죠. 인생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생각대로 돼요? 생각대로 안 돼요. 잘 될 것 같은데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인생사, 세상사 뭐라고 합니까? 세옹지마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인생사, 세상사, 하느님의 뜻대로, 하느님의 섭리대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팔자 타령을 하지만 우리는 어떤 타령을 한다? 섭리 타령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이 힘들고 괴로울 때는 그냥 하느님께 맡기고요.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다 죽으면 하늘 가면 되죠. 그러나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요 절대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언제나 기뻐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죠. 이게 단순한 겁니다. 생각 단순하게 하자 됩니까? 안 돼요. 더 복잡해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변이, 우리 환경이 우리 생각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복잡해지니까 몸도 아프죠? 정신도 힘들죠? 그러니까 무슨 신호다? 하느님 안에 머물러라. 어떻게 해라? 기도해라. 그리고 하느님을 찬미해라. 미사 안에 머물러라.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 아주 단순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단순함이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그분께 다 맡기고 나는 어떻게? 지금 최선을 다해서 그분 안에서 살아가면 나머지는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힘들 때마다 뭘 해야 돼요? 화살기도 하세요. 어떤 화살기도?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성경 구절 한두 개 알고 계셨다가 말하면 좋죠.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뭐야? 성가 부르는 겁니다. 성가. 어떤 성가? 떼지 성가 있잖아요. 아주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두려워 말라 걱정 말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계시니 아쉬움 없네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안에서 잠시 눈을 감으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가는 길이요 우리의 문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더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혹시 감당할 수 없는 괴로움이나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맡기고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하도록 맡기십시오. 그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처럼 기도하며 말씀 미사 가운데 머무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듣는 마음으로 어쨌든 가진 것을 베풀면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